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바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정교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이승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예, 망하리라. 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깨닫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라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문제가 옵니다. 깨닫지 못한 백성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자꾸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요새 굉장히 이제 영적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이제 불신자는 이미 당연히 못 깨닫고요.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 여정이 쭉 나왔습니다. 자, 어른들은 이미 다른 것이 이미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게 이제 우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것을 새롭게 각인한다는 말은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는 아는데 가슴에서 잘 안 붙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미 가슴에 다른 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릴 때 이미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죠. 어릴 때.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생 여정이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각인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게 이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 각인돼야 돼요. 이게 이미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각인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가 다 안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고 또 각인하고 또 들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왜냐하면 답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 충만. 자, 이것은 인생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만약에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되면 끝나겠죠. 이 아이는. 왜냐하면 다윗처럼 가겠죠. 저와 여러분도 이걸 계속 각인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야 될 인생 방향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 확산시키고 성령 충만 인생의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계속 나오는 것이 삼초월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 안에 뭔가 세팅을 시켜야 돼요. 왜? 하나님 따라 다 빼앗겼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세팅을 시켜야 되냐면 말씀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원래 인간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걸 내 속에 자꾸 세팅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28절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었구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 다스리는,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창세기 2장 7절
생령입니다. 아, 영적 존재구나. 육으로 사니까 힘들죠. 이제 우리는 생령, 살아있는 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영이 죽고 육으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걸 자꾸 잘 모르고 이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육으로 살아갖고. 우리가 새로운 강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계속. 그러면서 빼앗긴 2장 8절부터 이건 에덴의 축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면 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반복 들으면서 내게 세팅을 시켜야 돼요. 고정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저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세팅이 돼요. 아, 처음에는 이런 게 있구나. 또 하다 보면 그렇지. 맞구나. 맞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와요, 자꾸 이것이 이제 점점 나와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처음에 없었으니까 이게 자체가. 점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까워야 됩니다. 점점 가까워져.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복음이 이걸 회복시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각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는 보좌의 축복. 이게 이 보좌란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천사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늘보다 움직이고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거죠. 시공간 초월 성령의 역사. 빛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이 사탄의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화시키는 거죠. 이런 게 안 되면 이렇게 아무 힘 없습니다. 그냥 뭐 교회만 나오고 열심히 하고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새로운 각인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자,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럼 선교는 누가 하는가? 가장 먼저 당연히 복음을 아는 자죠. 왜? 선교라는 것은 복음 전하니까. 복음 모르고 선교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선교의 시작이고 하나님 쓰는 사람이 뭐냐? 복음 아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복음 아닌 굉장히 다른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어요. 복음 잘 모르고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해왔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는 비밀이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교회가 문 닫을 만큼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아는가? 가장 먼저 이 부분이에요. 올바른 복음 알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춰 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당연하겠죠.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채우시죠. 왜냐하면 이 복음과 전도 선교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고 또 복음은 또 이렇게 회복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나의 선교지죠. 이게 이제 여러분 직장, 가정, 동네 그거 선교지죠. 이 부분을 우리 자꾸 이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그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뭐냐?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그 고통과 저주가 뭐냐? 한마디로 이게 창세기 3장이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증인이죠, 증인. 말이 아니고 증인 서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교. 물론 이제 사람을 살리지만은 이 복음과 전도 선교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떠나가면서 거기에 증거가 오겠죠. 이게 올바른 선교 정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에 나온 하나의 결론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먼저 나부터 내가 먼저 증인돼야죠. 그렇죠. 증인선언이니까. 이거 말이 아니고 정말 복음이 되게 나를 살리는 복음, 나를 치유하는 복음, 회복하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교회 들어가면 혀가 무너지거든요. 오늘 이제 머리 깎으러 갔다 오는데요. 대부도 그 책자를 가지고 가거든요. 원장님한테 주했고 이거 두권 놓고 갑니다. 목사님 두권만 하나더라. 세 권 많다고. 하나 깎아 두 권 하겠다고. 누구 이렇게 한 드렸더니 이번에 감독에 나가는 분이더라고요. 감독에 나가는데 잘 몰라요. 목사 이쪽에 감독이 많은데 이러더라고요. 예, 감독이 많죠. 그 영적을 잘 모르더라고. 그 닭이 동네에서 무당집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얘기해 줬으니까 그 이렇게 해야 된다. 허가를 못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대보도에 복음과의 우리 명성이 왔기 때문에 어쨌든 대보도 주변에 허가 못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간 가면서 시간 보겠죠. 서서가 무는 점에서 복음이란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어둠을 물러뜨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먼저 나로 시작합니다. 나부터. 내 안에 복음이 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오면서 나부터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인 서는 거죠. 이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아는 제자. 이게 뭐였어요? 오직 아는 제자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거의 전부죠. 어떻게 보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평상시에. 그 생각이 마음으로 딱 자리를 잡습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에 다 자리를 잡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 뇌 속으로 다 각인돼 버립니다. 자, 가죠 이제. 그 뇌 속에 있는 것은 이제 내 영혼 속으로 가서 딱 뿌리를 내려버리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생각하느냐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실상 내 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몸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영혼과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는 영혼과 연결됐어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 삶 현장에 쭉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운명그랍니다. 그 반복돼 계속 이것이 돌아간단 말입니다. 운명이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은 운명이 빠져나왔지만 이게 내 인생 운명제 간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복음을 깨야 돼요. 나도 말해 평소에 늘 반복된 것들이 창세 3장 이 틀을 갖다가 깨야 됩니다. 복음으로. 깨뜨려 빠져나와야 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셉은 어떻게 혼자 애굽 나라에 노예로 가고 총리가 됐는 거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요셉이라는 사람은 홀로 노예로 가서 총리까지 갔단 말이냐 도대체. 이것은 바로 이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마음속에
창세기 3장 15절 복음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 속에 복음 들어있어요. 이건 표도 안 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기도의 비밀도 있어요. 팔려갔지만 하나님 주신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꾸는 세계보마라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이 보이지만 이게 요셉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게 모든 노예 다른 게 이겁니다. 몸은 노예인데 상태는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은데 이게 있냐 없냐 굉장히 그게 전부거든요. 이게 있으니까 결국 뚫고 나가잖아요. 이게 총리로 요셉이 이제 가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 인생이 오직 인생이 돼버려요. 뭘 하든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하는데 오직 인생이 돼버려요. 그거 하는 일이 오직이 돼버려요. 인생도 오직되고 일이 오직돼버려요. 요셉 보세요. 그냥 노예인데 오직이에요. 오직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이 그 속에 운명처럼 묶여 있다는 게 복음의 운명이 묶여 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딱 가지고 가니까 어딜 가든지 요셉은 답을 준 자 됩니다. 포문 노예인데 답을 줘요. 왜? 갖고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요셉은 재앙을 막습니다. 왜? 이게 복음이거든요. 보디발 집 가면 보디발 재앙 맞고, 감옥 가면 감옥이에요. 왕궁 얘기 막자. 그리고 다 살립니다. 살리는 자가 되죠. 이건 안 보이는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40을 집중합니까? 이걸 키우는 거예요. 지금 속에. 이걸 만들고 세팅하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형성되면서 오기 때문에 서둘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지만 있거든요. 그게 요셉은 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한마디로 뭡니까? 노입니다. 아무것도 빈털때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시간하니까 에브리 모든 걸 살리는 자로 딱 바뀌어버렸죠. 노예가 총리로 바뀌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직의 비밀 가지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간 가면 다 드러나죠. 이게. 자,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제자 나왔어요. 자,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제자가 쭉 나오는데, 자, 지금 세상에 불신자들 3단체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우리 잠재력을 개발하자. 자, 우리 속에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개발하자. 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초능력 개발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겁니다. 지금 이게. 불신자인데 영적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 육 넘어선 뭔가 영혼, 영적 세계, 무식, 초능력 말하잖아요. 이걸 개발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들이 뭐 하냐면 명상운동합니다. 나를 배우고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굉장한 영적 힘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만약 육으로 신앙생활하면 못 이깁니다. 이들. 못 이길 정도가 아니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없이 하기 때문에 그 뿌리가 결국 이제 여기는 사탄적 백을 일어납니다. 이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죠. 많이. 그럼 우리는 바르게 회복할 길이 있잖아요. 이들은 모르고 하려면 우리는 알고 성경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야. 찾아내야 돼. 이걸 그냥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도대체 이게. 그게 뭡니까? 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걸 찾아내야 돼요. 원래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임을 우리까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형상 완전 대단한 인간이구나 이게. 이게 뭐냐 이들은 무의식 초능력 잠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이지만 이들에게 뭡니까? 이게 아니고 사탄의 능력을 말하죠. 거꾸로 하는 거지만 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입니다. 생명 우리는 영적 존재구나.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자꾸 사실화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들을 살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못 살리고 집니다 이들한테.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얘기하고 있으면 게임 안 되죠. 그리고 빼앗긴 에덴입니다. 에덴의 축복.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들을 살리고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고 계속 우리가 육적인 얘기하고 만약에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 계속한다.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한 기독교인 돼버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사실화시켜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도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개발해야 된다. 진짜 이거. 너무 우리가 무지하게 살았구나. 이거 진짜 이거.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도전해야 돼요. 요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요셉을 하나님 시작할 때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하지 않았어요. 시작은 요셉이 노예로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서밋이지만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몰라요. 뭐 노예니까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그 비밀이거든요. 노예인데 노예 아니죠. 몸은 노예지만 영은 서밋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 직장, 내 자세가 낮은 자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서밋해야 돼요. 항상 이걸 해야 돼요. 영은 서밋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을 먹고 살만하고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누명쓰기 합니다. 자,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 이제 자리 잡으니까 누명 써서 감옥 가버리네. 이게 뭐냐? 하나의 방법이에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거기서. 끄집어내서 왜냐하면 요셉을 그 집에 계속 거기서 누워 있으면 안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들 그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변화 오잖아요. 일단 우리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고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이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실수한 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현장에 하나님 함께 있거든요. 누명 쓸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보디발 안에 요셉인데 그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전체 원리스 인생 전체를 보니까 중요한 여정이거든요. 이걸 봐야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만 보면 힘들죠. 누명 쓰고 노예 가고. 이게 유일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재창조의 제자. 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왔습니다. 재창조란 말이 많이 나와요. 재창조. 우리가 뭐부터 인정하냐면 자, 창세기 3장 이건 뭐냐 하나님 없는 영이 죽었어요. 육. 나. 창세기 3장 육신적인 나. 이 육을 입은 나는 정말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봐야 돼. 정말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해봤자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먹고 살 그게 급급하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세계보면 못합니다. 요셉 노예로 못해. 세계보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해결자 사단과 저주를 막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 이 복음 안에서는 나는 안 되지만은 이 복음은 또 절대 가능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인정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는 얘기죠. 거기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이게 절대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못하지만 그리스도는 가능하거든요. 이걸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가게 한 거죠. 새로 시작하고 새롭게 하는 거죠. 자, 요셉은 왕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요셉 이 청년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됐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네가 총리에 이렇게 맡겼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뭐냐면 재창조입니다. 자, 정말 이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보고만 있는 비밀이에요. 성령 충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게 다 포함된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요셉이 노예 자리에서 그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딱 세웁니다. 갑자기 총리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 여정 거쳐서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온 거죠. 이게 총리된 것은 뭐냐면 이게 시간표죠. 그 시간표가 뭐냐면 요셉이 17세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감옥 가다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뭐냐면 준비가 된 후죠. 그 준비가 뭐냐면 그게 노예였어요. 감옥이었고. 우리가 그거 잘 봐야 돼요. 노예 감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아주 중요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이 문제 사건들 잘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중요한 여정이지. 그걸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거쳐서 총리돼야지. 그냥 총리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사건 문제들 그 잘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정이고 시간표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막 감옥에서 빠져나왔고 노예에서 빠져나왔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또 빠져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빠져나오면 또 안 돼 또. 왜냐하면 준비 시간표니까. 응답이라는 것은 60년 문제 해결이 응답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다가서 문제 해결만 자꾸 해. 빨리 해결했습니까? 안 해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절대 필요한 여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쳐갈 시간표가 있으니까. 뭐 갑자기 돈이 많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건 우리 자꾸 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내가 거기 머리 깎는 집 가보니까 머리 깎는 집 옆에 보니까 거기 뭐죠? 볶음방 볶음방이 있어요. 아따. 근데 거기 잘 머리 깎는데 한 30분 한데 볶음방이 들랑달랑 차가워서 많이 사. 할아버지도 사고 청년도 사고 막 사가는 거예요. 물론 살 수 있겠지만 생각을 참 버립니다. 왜냐면 허황되거든요. 왕처럼 하고 싶다. 아니 그 사람들은 여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정.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정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없을 때 없어야 됩니다. 그 여정이라니까요. 굳이 많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정인데 요셉이 지금 노예를 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대박 났다. 애 노예 안에 필요 없어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재 시간표를 잘 보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잘 누려야 돼요. 됐다 안 됐다 이게 안 중요하다니까. 잘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 시간표 보고 지금 내가 뭐 할 것인지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잘 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시간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허황해서 하면 오늘 이걸 무시하고 지금 한 것을 뭐 이런 걸 내가 하냐 막 무시해버려. 그게 실수예요. 내가 뭐 노예하면 되겠어. 뭐. 그게 실수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길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만남의 축복인데
결론에 10가지 비밀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좀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쭉 봅니다. 첫 번째 게 우리가 독립이 나왔어요. 독립, 홀로 서기죠. 우리가 어떻게 홀로 설 것이냐. 뭐 잡고 홀로 선단 말이냐, 세상에서. 자,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합니까? 당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잡으면 우리 독립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답이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이거 잡고 홀로 서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답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실이에요. 사실. 자, 사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은 거짓됩니다. 사단은 거짓되고 허황되고 속입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영적 사실 봐야 돼요. 문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 있습니다. 아닙니다. 노예로 갑니다. 감옥 갑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 봐야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진짜는 뭐냐? 노예 감옥이 아니에요. 진짜는 그 속에 계획이 진짜 계획이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역발상. 역발상이란 말은 뭐냐면 좀 반대쪽에서 답을 찾아봐라. 계속 그 찾지 말고. 그 세상에서 찾지 말고 우리는 창세 3장 답 찾지 말고 창세 3장 15절 복음에서 답을 찾으시 바랍니다. 이게 역발상이에요. 항상 하나님 쪽에서 복음 쪽에서 답을 찾아라. 불신자는 못하죠. 그럼 우리만 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시너지 효과, 이 말이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할 때 살리는 쪽으로 해라. 이번 주 말씀 아닙니까? 만남의 축복 나왔잖아요. 우리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만남도 요셉에게서 파란 형이나 누명성 보지 말아나 다 축복을 바꾸는 거예요. 원수가 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발판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마귀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지 거꾸로. 우리 저주로 축복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선택이죠. 그러면서 오는 위기입니다. 위기지만 아니면 위기처럼 보이는 겁니다. 위기 왔습니까? 아니,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위기 아닙니다. 그게 기회예요. 성경 분명히 보면 렘넌트 읽으면 다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 많고. 위기야. 그게 기회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 와도 창세기 12장 2절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주는 끝났습니다. 저주 없어요. 합력의 선율입니다.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경쟁이에요. 무경쟁. 악착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뒤에서 흑암 꺾고 그래서 안 싸우고 있는 밤처럼. 불신자들은 피터지사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사처럼 안 싸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 양보하는 것처럼 있지만 진짜 싸우고 있는 거지. 영적 싸움. 진짜는 이제 흑암과 싸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스도가 뭐냐? 재창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회복. 재창조. 그리스도냐. 2장 7절 우리 생명. 우리 영적 존재구나. 영을 살려야 되는구나. 생명은요. 2장 8절부터 에덴 동산 이걸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재창조. 이렇게 가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서밋이 되는 거예요. 흐름 타고 가다 보면 그냥 서밋 차례 서럽게 돼 있어요. 이게 서밋인데 시작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죠. 요셉처럼. 그러나 항상 가장 높은 곳을
보고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서밋입니다. 서밋 중에 서밋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황무지로 가고 뭐 사막, 이건 표현입니다. 아무도 안 찾아가는 그절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안 가요 아무도. 그런데 이곳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옥토가 돼버려요. 축복의 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복음은 저절 축복을 다 바꾼다니까요. 비밀입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이 황무지 사막같은 대한민국 땅에 정말 우리나라 옛날 역사 보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진짜 정말 불쌍한 나라예요. 근데 복음 들어와서 완전 바뀌었어요. 북한은 뭐 지금 더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 떠나니까. 그 비밀이거든요. 그 마지막은 절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냐 자꾸 질문하고 이 말이 뭐냐면 항상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야 돼요. 잘못된 동기 막 계산 이게 있으면 이게 다 전체 다 배려버립니다.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동기 있고 계산하고 막 이거 그럼 전체 다 터져 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속을 치워야 돼. 속을 갖다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절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하면 돼요. 실수해도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실수 안 하는데 너무 완벽하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 모세 실수 안 합니다. 완벽합니다. 그게 무서운 삶이에요. 그게 더 징그러운 것이고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다 실수하지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데 평생 하나님 앞에 서요. 이거냐 아니면 사람 앞에 서느냐. 이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 비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해버렸어요. 아수르한테. 이 망했는데 이 시점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에 황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잠깐 말씀을 잠깐 봅니다. 우리 사장 한번 1절.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다 망했을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4절 1절 마지막 지식도 없고. 자, 가장 큰 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요. 말씀을 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 이건 심각합니다. 이건 진짜. 내게 말씀이 없다, 그거 심각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말씀 없으면 결국 그냥 나거든요. 그냥. 나란 말이 뭡니까? 그냥 창세 3장이란 말입니다. 타락하고 똑같은 상태, 사탄 잡힌 상태가 똑같은 거거든요. 잘한다는 것이 그냥 빠져버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 뭡니까? 완전 하는 일이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엎이라. 피 흘려서 또 피 흘리고 막 계속 완전 말씀이 없으니까 사탄의 종노상 종노는.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마귀는 죄짓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네.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아예 인간을 죄의 구렁텅이로 다 빠뜨려버려요.
온갖 죄를 다 빠뜨려버려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왜? 잡혀갖고.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죠.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타락한 상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가서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상에 빠집니다. 서서히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종교로, 이방 신상으로 그냥 빠져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구분도 안 돼요. 좋은지 나쁜지도, 제사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영이 다 죽어서 이런식으로 다 빠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해요. 그 영적 무지하니까 분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 기준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 당시 모습입니다. 막 다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니까 3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에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을 거스여 바다에 고기도 없으리니. 그러니 이 땅이 슬퍼하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 쇠잔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사탄이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다 빼앗기고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장 한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으냐. 마음을 다 뺏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마음을 다 뺏겼어. 자, 이게 문제입니다. 마음을 그냥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 그러니 마음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 싹 뺏겨버렸어.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마음에 말씀 없습니다. 그렇게들 말씀이 없어요. 희한하죠. 말씀은 없어요. 애들 초독교만 하도 뭐 알거든요. 그 10년 전도 말씀이 없어요. 그거 신기합니다.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하면서 자, 그것이 6절 같이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어. 지식. 자, 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지식이 없다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고 사탄을 따라가잖아요. 말씀 다 없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진짜 이거.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 많이 보고 망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깨달으란 말인가? 성경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말하면 돼요. 저는 한 가지 깨닫고 살았는데 한 가지 말하는구나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터졌더라 보니까 아담이 그 창세기 3장을 한마디로 문제를 말합니다. 자,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이미 망했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망한 겁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간들은 사탄의 백성 됐고 죄에 빠졌어요. 이미 망한 겁니다. 인간은. 그리고 영혼은 지옥 배경입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게 불신자는 이미 망한 상태지만은 그 내 백성이 망한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줬단 말이에요. 답을. 이게 우리가 보험을 하잖아요. 이걸 다 놓쳐버린 겁니다. 이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건 이제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 핵심이. 그게 성경 66권은 다 암송하는 게 아니고 66권 딱 한 가지 길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 구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여자 예수는 오신다 이겁니다. 그 구약은 오실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 온다. 신약은 예언대로 왔다.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66권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사탄 꺾은 여자 요소는 곧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알면 돼요. 이게 완벽한 답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딱 잡는 순간에 가장 먼저 사탄의 물을 딱 끌어버리죠. 예. 뱀의 머리에 상의 머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잡을 때 인생의 저주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 3장 저주가 물러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잡을 때 내 속에 깊숙한 불신앙이 무너져요. 불신앙이. 불신앙이 뭐냐면 그리스도 모르는 게 불신앙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뭐 성경 많이 봤다. 그건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뭐 지식이란 말이 뭐냐면 바울도 그랬습니까? 바울은 성경 박사입니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의 그 화려한 그 엄청난 배경을 다 배설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했어요. 내가 한 가지 모르는데 망했구나. 이 바울 고백이었거든요. 저도 이 성경 알아서 옛날에요. 근데 오직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럼 왜 안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알고 나니까 싶더라. 이게 오직 안 됐구나. 너무 다양성이었어. 야, 이게 다 나를 망쳤더라 보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액자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우리 액자가 뭐 있죠?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한번 써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나오죠. 자,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을 말이야. 창세기 3장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바로 준 게 이게 시작이라. 여자의 후손. 우리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분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메시아다 이분이.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다. 지금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대목은.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다 끝냈다 이거죠. 이 십자가 사건. 다 이루었다. 66권 전체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전체를 지금 함축한다면 액자를 만드니까 줄여서 이 개까지 이제 나온 거죠. 이 부분이 자꾸 이해돼야 돼요. 이거구나. 이건 액자가 아니고 보통 우리 그 기독교 우리 서점 가면 액자 많이 써요. 기독교 송구요. 뭐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도 있고 네 영혼이 자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액자는 어려워. 이거 어려워. 불신자 갖다 주면 이거 뭐요? 하고 이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알아가면 돼요. 결국 네 영혼을 자는 것처럼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결된 그 본질에 가는 얘기를 알지 못하면 영혼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근본 이 부분이 저 여러분에게 정말 각인되고 뿌리는 일종의 조언합니다. 보면서 정말 이거구나 이게. 그래서 저번에 우리 교회 뭡니까 그게 헌당 예배 때 유목사 오셨잖아요. 액자 유목사 앞에 딱 걸어서 하나씩 다 앞에다 딱 앞에 딱 걸어서 한참 바라보시더라고. 딱 뭐가 좀 부족했나 모르겠지만 자꾸 하나 더 쓸 걸. 뭘까 그게?
세계복음. 아니 그건 뭐 시간표고 어쨌든 뭐 길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되어지면 문은 열립니다. 그렇잖아요. 문 열리는 게 뭡니까? 그게 뭐 전도 선교했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쓰진 않았지만은 그래서 좀 이해자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묵상하시면서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내고 또 내고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 얘기했죠. 성경이 본 이것이 오직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 문제입니다. 이거 잡으면 삽니다. 이거 잡을 사탄이 가장 먼저 물어줍니다. 뱀 꺾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볼 때 그냥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불러야 돼. 예수님 누굽니까? 창세기 3장 여자여서 그리스도 그 예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해야지 그 예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이야, 이 예수구나 진짜 이게. 그 이름으로 사탄 다 무너지는구나. 왜? 이분 주인공이 왔으니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 가는 것마다 귀신 다 무너지잖아 당연히. 왜? 이 주인공이 예수니까. 그냥 예수 하면 힘없어요. 예수가 이분이기 때문에 사탄 무너지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식이 없단 말이 뭐냐. 복음을 놓쳤단 말이야. 쉽게 말. 성경 보는 게 아니고 근본을 놓쳤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